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동부하고 중고등부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수 있음을 미리 양지해 드립니다. 스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스님들이 그 소속한 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좀처럼 의견이 좁아지지 않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스님들 안에 서로 의견이 다른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좀처럼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한 스님이 그 회의석상에서 일어나서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로 회의가 끝났어요. 이 스님은 그 스님들 중에서 지도자에 속해 있는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회의가 끝났어요. 여러분 웃으셨지만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지면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근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근데 죽으려고 하면 간단해져요. 그게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3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마가복음에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와 대제사장들,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그리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오늘 그 3번째 순환 예고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이 순환 예고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신 이 순환 예고의 핵심은 뭐냐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인자가, 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잖아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온갖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잔인한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강조하시려고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3번째 순환 예고는 더 구체적이에요. 첫 번째, 2번째 순환 예고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이 길밖에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라고 질문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저주의 형틀에 못 박는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십자가에 죽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너무 배치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꼭 필요했던 방법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길만이 오직 한 길입니까? 첫 번째 이유, 그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이유를 나누기 원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10원보다 1원 모자란 거? 그게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뭐예요? 죄 사함 받는 거. 우리가 인생에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는 이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능욕을 받고 죽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죄의 용서가 그냥 안 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위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은 아무리 작은 죄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 인간들은 큰 죄, 예를 들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뭐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큰 죄들은 죄라고 여기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작은 죄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패턴이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큰 죄, 작은 죄 분명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리 작은 죄도, 우리가 괜찮겠지라고 범하는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혐오의 대상일 뿐이에요. 요즘 혐오 발언하지 말자, 이런 것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혐오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뭘 혐오하십니까? 우리의 인격을 혐오하고 우리 인간을 혐오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를 혐오하세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위엄은 무한하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격화시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관대하신 하나님이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용서가 힘든 이유는요, 인간의 이 죄의 심각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심각해요. 죄는 어떤 죄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합니다. 어떤 죄든지. 어떤 죄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하고 사람과 사이를 원수되게 해요. 단 하나의 죄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 몰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쓴 존 스타트가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했어요. 용서란 피상적으로 보면 아주 쉬운 것이다. 내가 널 용서하노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겠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빛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널 용서하노라? 없던 걸로 하자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위엄을 우리가 격화시키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실수입니다. 존 스타트는 이어나갑니다. 용서는 피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쉬운 일이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용서야말로 가장 신비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용서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이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그만큼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도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용서 아닙니까? 이웃의 허물을,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거 쉽던가요? 여러분들이 용서합니다, 결단할 수 있어요. 또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불해야 하지만 우리가 결코 지불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직접 지불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물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지불해야 하지만 결코 지불하지 못하는 이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하나님의 보응을 짊어지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처럼 독배 한 잔 마시고 멋있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참하게 버림받고 능욕을 당하고 후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몽둥이로 맞고 그리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을 말씀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의 구절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을 선포하는 것. 이게 속량이에요. 그럼 율법의 저주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응당한 형벌.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로마서 8장 1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이 이유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오직 한 길. 무엇이 오직 한 길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오직 한 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직 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도 오직 한 길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형태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일반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형태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예루살렘에는 제자들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 아들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서 선생은 누구일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집의 종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능욕했다면 그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능욕할 것이다. 세상이 예수님을 버렸다면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버릴 것입니다. 때로는 왕따시킬 것입니다. 모욕할 것입니다. 뒤에서 후욕할 것입니다. 모함할 것입니다. 때로는 침뱉고 채찍질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점을 많이 간과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될 혜택들,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예, 물론 그 설교를 목회자가 해야 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기념해야 할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치루어진 그 대가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노래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오직 한 길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가야 합니다. 거기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능욕을 주기 원하는 사람, 심지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따지고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받게 되는 얼마나 많은 허무한 고난이 있습니까? 미국의 한 설교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의 질이나 양을 비교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 양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받게 되는 고난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들 절대 허무한 고난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고집대로 살다가 받게 되는 고난은 그야말로 너무 허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취급을 받으셨다면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다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예상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아동부 학생들, 청년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친구들로부터 버림당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들을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침뱉을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세요. 저는 쉬운 다른 길이 있다라고 보장 못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려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쉬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고민거리였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은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할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결의를 다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구나. 겁이 덜컥 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들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이 본인들에게도 생길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오늘 저의 설교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순환여고를 첫 번째 하셨을 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대들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따르려고 그물 다 버리고 따랐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의 자리에 등극하셔야 될 분이 왜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께 대들었다가 혼났어요. 베드로. 근데 여러분, 21세기의 베드로가 우리 아닙니까? 21세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알지만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능욕이나 후욕이나 그런 핍박이나 그런 왕따, 정작 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사업이나 일터나 관계에 있어서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3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더라. 지금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들아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한테 그런 일은 안 생길 거야, 내가 십자가 져야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확인 사살을 해주신 거, 인자가 이런 대접을 받을 거야,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거야. 이방인에게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방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견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아니, 이 말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을까요? 주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만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예수님 바라봐야 할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하나님 자신임에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능욕을 받고 거절당하고, 여러분, 거절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런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미국의 설교자 팀 켈러가 마가복음 강해에 관한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두움은 우리 자신의 어두움을 파괴하고 흩어버리는 능력이 있다. 그분의 어두움을 통해 우리는 무정과 어둠과 죽음에서 벗어나 다정과 빛과 생명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이 팀 켈러가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알베르 까뮈의 글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도전이 됐어요. 위로가 됐습니다. 사실 이 알베르 까뮈는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좌파 지식인입니다. 근데 그가 이방인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잖아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겪는다. 인내로 고난을 겪는다. 하나님의 아들도 파괴되고 죽는다. 골고다의 밤이 인간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기존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깊은 절망을 포함한 죽음의 고뇌를 끝까지 견뎌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의 어두움을 통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좌절의식들, 실패의식들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정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중독의 사슬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어두움을 통해서, 그분의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예배 학교를 할 텐데 예배 회복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배는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어둠을 통해, 바로 그때 그분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 그분의 어둠을 통해 우리는 빛을 보게 됩니다.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